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고 이제 그 가나안 땅 맞은편 요단강 건너편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되돌아보면서 모세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인즉슨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모습들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에 대한 회고와 함께 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이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오늘날 날주 9장 말씀에서는 그들이 어떤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그들이 결국 원래는 하나님께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위에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모세가 40주 40야를 이 돌판, 하나님께 받은 돌판,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이들은 그 밑에서 아론과 함께 많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 절하면서 우상 숭배했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마사에서도 그랬고 이 다베라에서도 그렇고 기브롯 핫다야와에서도 이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범죄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가만히 넘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면 바로 오늘의 읽었던 본문의 내용처럼 그들의 지도자로 세웠던 모세가 끊임없이 그때마다 무엇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 자신의 죄 때문에도 기도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대표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다양한 마음과 감정으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 일 못하겠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떨 때에는 과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마음과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때마다 놓지 않고 기도했던 중심의 내용에는 어찌됐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구원해내고자 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 주변 국가에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내려고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고 결국 끝까지 그들을 40년 동안 반복적으로 거역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구원, 하나님께 받은 감격,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기적들을 베풀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에 그리고 또 내 원하는 방법대로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에 앞서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늘 기적과 늘 이적과 알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들로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때마다 돌아서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면 이방신을 섬기고 돌아서면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지도자 이 모세가 있었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이들은 끝까지 구원받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닌 거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누군가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그 누군가가 있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늘 응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를 못할지언정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네. 그렇다는 것은 내 간구보다 누군가의 간구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심에는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간구가 있었기에 우리가 늘 구원받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게으름과 나의 원망과 불평들이 그 모든 것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받고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입니다. 이사야서 37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어저께부터 이어져 오는 이사야의 말씀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사네립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18만의 5천의 그 대군이 예루살렘을 둘러쌌고 그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상황과 이 랍사게가 그들을 조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유다 말로 하나님 이스기야가 아무리 구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해도 그거 믿지 마라 조롱하면서 비아냥대면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 희망을 잃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벌벌 떨면서 제발 우리는 알아들으니까 아람말로 해주십시오. 굳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히브리 말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절절 기으면서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무릎 꿇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누가 기도했느냐? 바로 그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멸하지 말아 주시고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이 백성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여호와가 조롱받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이 바로 이 기도문 한 문장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대표성을 띠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로 인하여서 혹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믿는 자라 사람이 왜 저래? 왜 저렇게 살지? 또 왜 저런 모습이 있지? 라는 그런 것에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서 조금도 먹칠되어선 안 되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 펼쳐지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그 대표성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가 기도 안 해도, 내가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아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일은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창조주셨고 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위대한 하나님이시기에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되는 일은 1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그리고 또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자 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삶을 살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아수르의 군대에서 한순간에 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 한 명을 보내서 구원해낸 사건을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옵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당대 최고의 강국, 가장 무서웠던 군대, 사네립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눈 깜빡할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한 명에 의해서 단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위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천사 한 명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크신 팔과 편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면 18만 5천 명이 아니라 200만, 300만, 1000만이 와도 그 어떤 적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펼쳐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날주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국 최고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영혼을 구원해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구원해내는 것도 살려내는 것도 참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눈물마저도 닦아주시면서 구원해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구원받아도
구원만 받는다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영혼의 위로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겨우겨우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해림의 가족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놀라운 능력의 구원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순간마다 다시 돌이켜서 범죄할지언정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한 우리가 구원받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계속해서 자기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